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10월의 마지막 날이고 월요일 아침입니다. 내일 11월 1일 세 달 첫날에는 11월을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본당 드림홀에서 5시 반 같은 시간에 드려집니다. 많이 참석하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에 9월 중순으로 기억되는데요. 우리들의 사무엘하 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보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새벽에 사무엘서를 읽고 그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그 말씀 받은 바대로 살려고 했던 가을이었습니다. 오늘로 사무엘서가 끝나게 되는데요. 끝이 좋아야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언제나 해피엔딩을 원합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사무엘하는 우리들 바람과 달리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무엘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 그 사람들에게 관심하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아 쓰시는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관점에서 사무엘서를 읽읍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하는 다윗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노후 일생이 끝나갈 무렵에는 뭔가 다윗에 대한 좋은 평가와 정리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사무엘하는 끝까지 다윗의 잘못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는 전 이스라엘 국토에 이르는 모든 백성에게 해당되는 인구 센서스를 벌여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충신 요압도 이것을 알았어요. 24장 3절에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도 알았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다윗은 그러나 그 인구 조사를 감행합니다.
요압과 사령관들이 전 국토를 샅샅이 뒤져요. 무려 9달 20날이 걸립니다. 돌아와서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장정이 칼을 들고 능히 싸울 만한 자가 80만 명이요, 그 중에 유다 지파가 50만 명입니다. 인구조사를 마친 그 결과를 보고받은 다윗이 불현듯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하셔서 들어 쓰신 사람이 분명합니다.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순종하는 사람, 그 다음 겸손한 사람, 그 다음 그 마음이 순수하고 정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다윗은 생각해보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순종한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겸손했던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정결케 되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딱 한 가지, 항상 언제나 그러했던 것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잘못, 죄를 깨닫고 아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과 17절에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세 가지 선택지를 주세요. 잘 아시다시피 7년 동안의 기근, 석 달 동안의 왕이 도망 다녀야 되는 것, 그리고 사흘 동안의 전국적인 전염병입니다. 다윗은 14절을 보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세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했다는 뜻일까요?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일생을 도망자의 신세를 겪었던 다윗이 다시금 석 달 동안의 도피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겠다. 결국 백성들은 전염병을 겪습니다. 전국의 사망자가 무려 7만 명에 이르릅니다. 다윗은 1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다윗은 항상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무책임한 회개가 아닙니다. 말뿐인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진정한 회개는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들으세요. 사람들을 치는 천사들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머물러요. 다윗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차렸습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나아가서 그곳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몰려오니 아리우나가 어땠겠습니까? 왕이시여, 내 땅과 내 소유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소서. 그러나 다윗은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 회개의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진정한 회개는
책임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는 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회개의 제사를 지내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입니까? 모리아산이에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아들에게 지게에 땔감을 지우고 올랐던 바로 그 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제물로 희생 제사를 지내게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부르고 사람들은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합니다. 이것이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하기 위한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에 머무를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은 30세겔을 주고 산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그 오래전부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보름간에 걸친 사무엘하 읽기에서 묵상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정결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다윗은 모범에 가까웠지만 불완전했어요. 다윗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완전한 사람, 완전한 분, 해피엔딩이 아닌 사무엘하 24장은 우리에게 다윗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 원하시는, 찾으시는,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메시아는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순종으로 기꺼이 받아드신 분,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어디를 펴건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성경은 어느 페이지를 찾아 읽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10월이 막을 내립니다. 새 달이 시작돼요. 2022년 2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남은 한 해를, 2달을 바라고 정리하고 준비하시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더욱 가까이 묵상하시며 한 해를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복된 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원하시고 준비하시며 이루시는 우리 구원의 아버지시여, 지난 한 달 보름에 걸친 사무엘서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우리 주님과 같은 사람, 순종하고 한없이 겸손하며 한없이 정결하며 아버지의 뜻을 한없이 살피는 우리 주님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우리 일상의 삶에
눈 매이고 마음 붙어서 그것을 잊고 살았다면 다윗처럼 알게 되는 순간 즉시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회개는 책임지고 죄값을 지는 책임감 있고 값 있는 회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날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원했던, 살아내고자 했던 한 날임을 명심하고 주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잊지 않는 그런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